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목요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귀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굳게 다짐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회를 담당하는 기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능력이 대하여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시고 주의 성전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일의 기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늘 항상 기도하며 주님 가까이 있게 하는 그 마음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구절의 말씀을 생각하며 또 주님의 고난과 나의 참 총량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잠겨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운 여름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또 백신도 맞고 여러가지 우리 육체적으로 피곤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적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신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끝이 못나니까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근사랑 어디에다 견주니.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오늘 돌발 퀴즈는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랑과 용서가 없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뭐뭐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뭐뭐하며 절제, 자제하지 못하며 뭐뭐 이렇게 네 글자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악한 자들은 무엇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무엇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사랑과 용서가 없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들 어떻습니까? 성격이요. 악한 자들은 반대로 행하죠. 반대로 무엇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악한 것을 싫어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대제사장 무리들이 자신들의 공무 행위를 지우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선행으로 보장하고자 토기장이에게서 구입한 밭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피바치라고 부르는 데서 이 역사적인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반역이 드러나는 거죠. 피의 대가로 구입한 밭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혐오스럽겠죠. 유다가 자기 스승을 팔고 그 돈으로 구입합니다. 성전고에 두지 못할 정도로 그 돈은 가증한 돈이기에 이것으로 이 땅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피바치로 부르자.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게 된 것입니다. 피의 대가로 구입한 밭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죠. 피는 뭡니까? 생명을 의미하죠. 피가 앞에 들어가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요. 시보라가 모세의 아내죠.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대면서 당신은 내 피난편이다 이렇게 불렀죠.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인 것 같은데 그를 왜 죽이려고 그럴까요?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피를 흘려서 얻은 귀중한 남편이고 성명의 대가가 지불된 남편이라고 그렇게 아내가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피를 흘리는 그래서 남편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며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보라는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그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금방 알아차리고 남편을 살리려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인인 모세의 아들로서 아직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 그 백성에게 끊어지는 중대한 범죄인 줄 알고 매우 순간적으로 용기 있게 대응을 한 장면이라고 기록상 그렇게 보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말했는지는 기록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죠. 그 중간에 그 대화가 없을 수도 있고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센스가 있는 여인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죠. 그만큼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디안에서는 그렇게 이 할례가 언약적인 것으로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죠.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고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는 언약 관계를 표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언약을 어기는 것은 그것은 개인적인 할례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여인이 아니라 장부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자라면 당연히 미디안에 살면서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봐주었지만 출정 시기죠. 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밭 또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 은30을 던짐으로써 사들인 밭이기 때문에 이 피밭이라고 한 거죠. 생명의 대가. 이는 정확한 예언의 성취인데 어떤 구절이 가장 적합할까 할 때 그 표현상 스가랴 11장 12절 13절의 예언과 매우 유사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준 가격이 이렇게 싸구려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그것을 도저히 자기의 품삯으로 여길 수 없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가가 은30이라는 거죠. 싸구려입니다. 그거를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내가 곧 그 은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라고 했죠. 이 표현 속에서 은30과 통이자기라고 하는 이 표현이 유다가 받은 돈과 그가 성전에 던진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산 그 통이자기라고 하는 이 표현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성전에 그 피해 값을 받은 그 돈을 성전에 던졌고 사후에 그 돈을 성전고에 넣지 않고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된 것이죠. 마태의 기록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염두에 둔 건지는 확실치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라고까지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는 8절에 이어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9절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루어진 날이 일렀으되라고 했죠. 예레미야도 광범위하게 토기장이와 황폐한 땅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을 다루고 있는 그 본문들에서 주로 나타나는데요.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은 토기장의 그가 같습니다. 자기 의견대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하고 다시 만들기도 하고 백성을 유익하게 하기도 하고 재앙을 내리기도 하는 이 참 주권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악한 길을 떠나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권고를 하였지만은 이 백성들은 악한 도모와 강팍한 행위를 자행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또 예레미야 19장에는 도벳의 골짜기가 나오는데요. 이곳에 무지한 자의 피를 가득히 흘린 유다의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이곳의 이름을 살육의 골짜기라고 그 이름을 바꾸고 행악자의 매장지로 삼겠다. 그곳에서 심판을 단행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심판을 받아서 황폐해진 땅의 결국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피의 대가로 산 피밭, 이것이 나그네의 묘지가 될 때 사람들이 그곳에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묻은 곳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그곳은 피폐하고 황폐해져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곳을 피밭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가로린 유다의 명예나 이름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판자라고 하는 이 불명예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채 피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남겨지게 된다는 그런 교훈이지요. 그래서 피밭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도벳 산당에 있었던 흰놈의 골짜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놈 도벳 산당이라고 하면 몰렉 우상 숭배처럼 자식을 바치는 우상 숭배와 같은 가증한 일을 행하던 그런 우상 숭배의 정당이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이곳이 가장 심판의 참 잔혹함이 일어나는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고 일컫습니다. 대상의 무리들이 유다가 던진 돈을 성전고에 넣지 못하고 그것으로 나그네의 묘지를 만들기 위해서 토기장이의 밭을 산 것에 대한 사람들의 회자되는 그 밭의 이름인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그 피의 값으로 산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시보라가 그 남편 모세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할례를 단행하면서 그를 피남편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남편을 구하였다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그렇게 팔려간 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정죄를 당하며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가치가 이 황폐한 땅을 사는 그런 가격밖에 되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의 가치가 그렇게 여겨지면서 멸시를 당한 바로 그런 면을 드러내고 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유다는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명예를 생각하며 살았겠지만 그러나 그의 최후는 불명예였고 그 불명예는 그의 죽음으로서도 끝나지 아니하고 피바치라는 이름으로 계속하여 그 이름이 불려지게 되고 유다의 배신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였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기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그 일이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 피밭이 있었던 장소는 가증한 우상 숭배가 있었던 땅으로 황폐해진 곳 심판의 역사의 흔적이 있던 그런 곳이 더욱더 참 황폐해진 범죄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의인은 칭송을 받고 빛나지만 악에 대해서는 철저히 멸망으로 하나님께서 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과 이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크오니 더욱더 힘써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